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까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엑소로 해서 이제 역사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라와 니에미야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까?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그게 누구 왕 때였습니까?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쵸?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사건은 사실 에스라 니에미 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포로들을 다시 또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사건들을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 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왜 아하수에로 왕 때의 기록은 없는가?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기록이 바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책이 왜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우리 1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사, 바로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좀 볼게요. 시작. 그게 너무 좋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볼게요. 시작. 그 가운데 왕후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왕은 왕 나름대로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왕후는 또 자기들 사람 여인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좀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왜? 아내가 어떻다고요? 아리따워서. 자기가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잘 꾸미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쁜 여자를 데리고 있다.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 있는 분들 아내를 자랑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아멘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왕후가 이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면서 난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역사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정리했던 가장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 당시의 바사는요 여인들의 얼굴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풍습이 없었대요.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희가 중동 지방을 가면 사람들이 다 얼굴에 이렇게 보자기 쓰면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쿰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쿰란 책은 뭐냐면은 성경인데 이걸 아람어로 적어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인에게 이 왕비에게 나체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아마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집에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난 편하게 집에 있다가 이렇게 무릎 나온 그 추리 입고 있다가 민낯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좀 인사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서 애들 보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세수도 안 했고 머리도 안 감는데 갑자기 손님 왔다고, 아빠 손님 왔다고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무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을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인해서 왕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백성들에게도 잘못됐다. 왜? 왕은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무시한 것은 백성들 전체를 무시한 거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다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폐위가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왕과 와스티가 너무 즐겁게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두 남녀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는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네, 유대인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고냐 때 그는 바벨론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2차 공격을 했을 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볼게요. 시작. 네,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는 삼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조카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키웠는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다사는 별명이에요. 그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용모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죠? 곱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먼저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던 거죠? 왕 와스티 1장 11절 보면 와스티도 곱고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아마 예전부터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능력 있게 원하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을 통해서 와스티는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2절을 볼게요. 시작. 이게 얼마나 준비됩니까? 1년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누구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까? 왕의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곱다 할지라도 왕이 원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폐위가 되어지고 왕이 원하지 않으면 그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가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지금 사실은 모르드게 에스더는 어떻게 바벨론에 왔습니까? 포로로 왔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자유가 선포됐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종은 아니에요.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바사 사람인가요? 페르시아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은 무슨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왕 때문에 누구는 폐위를 당하고요. 왕 때문에 누구는 포로의 생활에서 그냥 평민이었다가 이제는 왕비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의 뜻에 따라서 그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우리 21절과 23절은 복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게가 내려오는 앉았을 때 문을 죽여 너희를 시기다가 에베소 그 사람이 원하는 고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꾸미고 네, 이거는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에서에 있어서 복선들이 몇 가지가 깔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반드시 다음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3장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4명이에요. 한 명은 아수에르 왕, 또 하나는 바로 모르드게, 한 명은 에스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의 갈등, 그리고 에스더와 아수르 왕과의 갈등 가운데 이 갈등이 풀어지는 사건들이 에스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등장인물 하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읽을게요. 시작. 하각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볼게요. 시작. 왕이 그 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엎드리진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야, 너 좀 절해. 너 엎드려 이야기하니까 그걸 하지 않고 난 유대인이야 라고 하더니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왜 그가 엎드리지 아니했는지에 대해 설명도 안 해줘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에스더가 약간 당황스러운 게 읽다 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왜 엎드리지 않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인가요? 사람인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 왕한테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신한테는 엎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한테 엎드리지 말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1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어디라고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쭉 읽으면서 약간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죠?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맞아요. 해난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6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전투예요. 그 무슨 전투냐면은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들고 그리고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웠던 사건이 누구랑 싸운 전쟁인가? 아말렉이랑 싸웠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반드시 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누구에게 주어진가 하면은 사왕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사왕이 어떻게 하죠? 안 죽여요. 아각 사람. 아각 왕은 안 죽여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여요.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그 사건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았고 사무엘이 죽여서 그 아말렉을 도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명령을 했던 사람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만큼 아말렉은요 그 출애굽 때부터 다윗의 왕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멸하고 그들의 해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난 유대인이야. 그런데 그 해란 명령을 지켜서 도망할 대상에게 내가 엎드려야 돼?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이야, 엎드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모습이 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쵸. 사드락과 메스가 아벳느고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신상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풀물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천사가 보호해서 그곳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다른 데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시고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높여진 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다면 유대인들은 난 유대인이야. 그 말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거부하겠다 라는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너는 아각 사람이지. 그래 난 너에게 엎드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 죽여버렸대요.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부르라고 나옵니다. 부르는요 제비 뽑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절기인지 아신가요? 불임절이에요. 맞아요. 불임절이 뭐냐면 제비 뽑은 날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뽑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뽑은 게 아니라 사실 하만이 먼저 뽑았어요. 그러니까 또 복선입니다. 이것이 누굴 위한 날이 되는가? 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게요. 시작. 봐요.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렘 명령이 뭐죠? 헤렘 명령은 말살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을 누가 하겠다는 거야? 원래 유대인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행해야 될 그 명령이 지금 바뀌어서 아각 사람인 사람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뭐가 등장하면은 아하수르의 왕이 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내 말 안 들어? 넌 내가 가차없이 널 보내버릴 거야. 그 다음에 2장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자유를 선포했지만 어차피 이방인으로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아하수르의 왕에 의해서 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하수르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3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누구의 인정을 받죠? 왕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하만에게는 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하수르의 왕의 중심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에스더의 모습, 그에게 잘 보여서 힘을 얻은 하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4장을 볼게요. 4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주거가 각 지방에 유다의 목소리를 무식하냐고 부르시고. 네, 뭘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은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누구 향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볼게요. 11절 시작.
지금 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에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서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지금 와스디가 말 한마디 안 들었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자리가 비어서 자기가 평민이었다가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왕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왕의 눈치를 봐야 될 때예요. 근데 14절과 16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네가 안 한다면은 다른 데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굳이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네가 하지 않으면은 너에게는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책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 아니고 모세를 콕 집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굳이 납니까? 다른 사람인데 왜 굳이 내가 되어야 됩니까?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나의 왜 하필 또 납니까? 내가 불평을 원망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에스더 지금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왕이 중요합니까? 사실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왕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민족보다 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에스더는요,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어차피 구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내 모습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가 알기에 그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순종의 제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그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앞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힘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5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왕에게 나와가지고요 잔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8절을 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들은 몰라요. 왕과 하만은 모릅니다. 이것이 약간 반전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9절과 14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게 바뀌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너무 기뻐요. 근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만이 잔대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또 복선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져요. 6절 볼게요. 6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이름을 전하라. 자기가 앞서 이르니 그 소리에 기록하기를 이를 지키던 왕이 되시니 바나나 에스가 이게 6장을 읽으면서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냥 그 역대기를 쭉 읽어본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고 근데 얘한테 뭘 해줬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뜬금없이 에스더 2장 하반부에 21절에서 23절에 제가 첫 번째 복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왕에게 모르드게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은요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10절까지입니다) 지금 누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하만이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주인입니까? 하만이 주인입니까? 모르드게가 주인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로 또 역설이 되어지면 에스더 3장 4절을 볼게요. 에스더 3장 4절입니다. 시작. 야, 너 좀 엎드려 했더니 안 엎드린 거야. 난 유대인이야. 그래서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래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걔가 죽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 장때 죽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눈에서? 세상 사람들 눈조차에도 이 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좋은 말을 타고요, 왕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만이 그 말을 이끌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13절을 볼게요. 시작. 이제 아내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아내도 예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을 볼게요. 두 번째 잔치 사건입니다. 4절과 6절을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6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할 때 내 민족을 주류하던 사람이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복선이라 이야기했던 하만이 준비했던 장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매달리게 되나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매달리게 하려고 하다가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절 볼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본받을 되어 모르게 해주시니라. 사실은 하만이 그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조서를 받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루 제비 뽑은 날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왕의 조서가 바뀌어서 오히려 하만의 집을 멸망하는 날로 바뀝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그들이 기념하는 불임절로 변화되는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에서서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에서를 읽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며 특별히 여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2장 5절, 8장 15절에 16절, 10장 3절의 말씀을 크게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카니발도 한대요. 그 카니발 때 에스더 얼굴도 만들고 모르드게 얼굴도 만들고 아수의 왕의 얼굴도 만들어서 퍼레이드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의 핵심이 뭔가? 초반에는요 뭐 중심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의 왕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잘 보이느냐 잘 못 보이냐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이 사실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와스디였고요, 에스더였고요,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죽이려는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가 오히려 자신들의 원수를 죽이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그 말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은 우리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자신이 이런 힘이 있고 난 이런 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모르드게가 나는 아무리 세상이 너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마찰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등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궁지에 몰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세상의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과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마찰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고요, 불임절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역전되어져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직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직장 상사와 또한 그 갈등과 일에 의해서 많은 피곤과 지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들의 말들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맞추려다가 내가 지쳐있는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이려는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불이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욥기로 넘어갈게요.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욥의 주제를 다들 알고 있죠. 욥의 주제가 뭔가요? 할렐루야. 욥의 주제가 뭐죠? 욥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주된 내용이 욥의 고난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욥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단순히 욥이 의인의 고난인가?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을 볼게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만 좋나요? 자녀들도 많아요. 사실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건 사람의 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도 많나요? 재산도 많아요. 가축이 많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이냐면 5절 볼게요.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자녀가 많으면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많이 얻으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그의 삶이 어땠냐면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이 야, 너 얘 봤어? 얘 삶이 얼마나 멋져? 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에이스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께 누가 있는데 야, 걔 한번 봐. 걔 삶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너 걔 한번 흔들어도 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산을 치면은 걔 하나님 원망할걸요? 라고 하는 사단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사실 앞부분에 어떻게 치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겨진 것은 자기하고 아내 외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 나랑 배우자만 남겨두고 다 죽었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갑자기 하루에 다 날아갔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동석 목사가 그럴 것 같나요? 너무 대놓고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이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을 볼게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강성스럽게 사시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축복하여 까다롭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온전히 자기를 끊어놓으면 그에게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랑하시는, 봤지? 얘 우리 에이스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에이스죠.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있다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욥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 얘 에이스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만 냅두고 다른 건 다 치라고. 그래서 그를 칩니다. 그래 욕창이라고 막 기억장을 긁잖아요, 욥이. 그래서 9절을 볼게요. 시작.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죽을 때는 그래도 조용히 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기에게 병까지 드니까, 남편의 병까지 드니까 차라리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죽었어요. 있던 재산도 다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함께했던 배우자조차도 내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내가 몸도 힘든데,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 10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재앙을 받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욥 훌륭하지 않습니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 세 친구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볼게요. 시작. 여기서 좋은 친구들 또 등장해요. 와가지고 그걸 7일 동안 보면서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너무 애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2장까지는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2장 안에서 다 설교를 하세요. 욥기에 대한 내용이 1장 아니면 2장에서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욥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욥기의 핵심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시원하지 않나요? 정말 시원한 거야. 갑자기 욥이와 같이 동기화 되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욥도 한계가 있구나. 2장에 되면 야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그랬는데 3장 1절에 되니까 제 마음보다 막 후련해지는 거야. 그래, 욥도 너도 인간이지. 네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3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인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다 무너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보게 하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것이 무너지고 드러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욥은요,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말 안 할게요. 그걸로 격리되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요, 제가 봤을 때 의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리 피조물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이군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볼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욥이요, 그날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후회한 적 있잖아요. 아유,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라고 하면서 엄마를 원망한 적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뿐만 아니라 21절 볼게요. 시작. 이제 태어난 나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안 와요. 여러분들 뉴스 보다가 내가 죽고 싶을 때 뉴스를 보는데 사고사로 죽은 사람은 부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죽고 싶은데 나에겐 죽음이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당한 걸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웠기보다는 그것이 부러운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정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살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죽으면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욥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바닥을 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시라고. 내가 잠잘 때 그냥 천장이 무너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잠들고 내일 눈에 안 떴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에겐 죽음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깝기보다는 부러운 심정이 들 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이에요. 26절을 볼게요. 시작.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 그럼 고난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이 더 큰 힘든 건 뭐냐면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참 힘이 들어요. 이 고난을 견디는데 너무 힘이 들지만 내가 이 고난을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좀 버티고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근데 내일도 모레도 내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이고 평안함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누르는 사건들, 그래 막막함과 절망감이 들어올 때 그 고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 끊임없이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드러난 그 고난. 지금 욥이 그 고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죠. 7절을 볼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얘가 말한 것은 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날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나에겐 지금 고난밖에 없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위로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모르시겠죠. 17절에 19절도 볼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좋은 말 해주고 있는 거야.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8절을 볼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게 계속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넌 의지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맡겨버리자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를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맡겨버리자고. 지금 그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고 있어요.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아닌가요? 그쵸?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6장부터는 이제 욥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2절 볼게요. 시작. 이게 뭐냐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시작. 뭔 말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볼게요. 시작.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아시죠?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 아침이 올까? 잠은 자야 되는데 내일도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질까? 불면증과 또한 문제와 그리고 염려들과 눌림 때문에 자는 것조차도 괴로운 거, 쉼이 아니라 자는 것도 일이 되어지고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사건들,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7절을 볼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가 완전히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볼게요. 시작. 그냥 내 생명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지금 욥의 마음이 다가오시나요? 욥의 그 괴로움의 마음, 슬픈 마음.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8장에 빌닷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내 시야는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개업하는 집마다 웬만하면 다 붙어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실은 나중에 그 욥기 42장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들도 자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재산은 배가 되어져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게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 20절에서 22절도 볼게요.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정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끊어주지 아니하시지. 웃음을 내 입에 즐거움을 들게 주시니 너를 위로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니면 장막을 선서리라. 사실 욥이 하는 말보다 이 세 친구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고 싶은 거야. 너무나 괴로워서 잠도 못 이루고 있는 거야. 고난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 너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그런 사람의 말에 아 그래 내가 그렇지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죄송한데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고 저희 매형은 목사님이시고 저희 누나는 사모님이시고 또 저희 그 외갓들은 다 목사님이들이세요. 친가도 목사님, 외가도 목사님, 사돈댁도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오셔서 전 이런 얘기 끊임없이 하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욥이 이런 말들을 모를 것 같아요?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욥은요 온전히 순전한 삶으로 나아갔어요. 얘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것 같아요. 율법을 몰랐으면 그가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살았는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욥이도 온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또 이야기합니다. 9장을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 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지금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 보면 친구님 뭐랄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의로워. 그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나는 의로워. 나는 억울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넌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게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해서 40장하고 42장 40장 4절과 42장 3절에는 욥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더 잘못했다고. 왜 그럴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욥이 원하는 것처럼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논쟁을 하며 내가 의롭고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나는 끊임없이 억울하다라고 하면 나는 의롭다 내 의를 주장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난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가 잘못이야. 너에게 죄가 있어.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 모든 것이 해결돼.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적은 거에 막 벌벌벌 떨고 자기는 자기 문제에 있으면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들 쉽게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 자기는 벌벌벌 떨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것의 연속이에요.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냥 말씀 자기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이게 서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욥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욥의 친구는 욥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욥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욥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읽어보세요. 새 친구는요 욥에 뭔가 허점을 찌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욥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 못하겠네요. 하나님 그러다가 끝나요. 갑자기 욥이 아무 말 못하고 끝나요. 왜? 창조자 앞에니까. 우리들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억울함을 엄청 주장했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 일을 너무 자랑한 거예요. 내가 뭘 했던 걸 너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건다? 그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고 싶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은요